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숨어있는 그 진리,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진리, 새겨야 될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의 의미와 또 목적과 또 결과와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제목에 멸망에 있는가 영생에 있는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멸망에 있는가 영생에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암송을 하거나 또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은 또 때때로 그것에 그냥 생각 없이 그 말씀을 암송하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그 중요한 두 가지가 딱 나오잖아요. 대비되는 두 가지 단어. 뭐죠? 멸망 그리고 영생이에요. 멸망, 영생. 그러니까 멸망 아니면 영생입니다. 그죠? 멸망 아니면 영생. 영원히 망하는 거 아닙니까? 멸망. 그죠? 멸망이라는 그 말 속에 절망이 느껴집니다. 멸망하면, 그죠? 멸망. 근데 영생이라고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까? 근데 사실 한자로 영원히 산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은 뭐냐면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죽어서 가는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의미가 조금 깊습니다. 넓고 깊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것도 물론 영생입니다만은 이 영생은 지금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아들을 믿는 그 순간,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6장에서는 멸망과 영생이 이렇게 대비되는데 17장에 가면은 무엇과 무엇이 대비됩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그죠? 또 뭐가 나오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심판 아니고 구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냐 구원이냐 아니면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죽고 나면 이 땅을 떠나고 나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내가 이 땅에 목숨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만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생각하면 너무 존귀한데
이 영생의 가치, 소중함, 이것을 우리가 생각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종교적인 삶입니다. 종교적인 삶. 그래서 종교적으로 우리가 살면 이 영적 눈이 가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을 성경은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형식적인 삶에 빠져서 그저 매일매일 또 매주 주일날 교회 가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사탄의 전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를 믿는다고 할 때 15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16절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보겠지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믿지 않는다. 도대체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냐? 믿는다, 믿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13절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 말씀 생각하기 전에 그 위에도 자 12절에 가서 한번 이 믿음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태어날 때 그때도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몸만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혼도 같이 태어나고 영도 같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3장 초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했던 그 대화 속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5절에 보면 그죠? 3장 5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영적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이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반드시 찾고, 얻고, 쥐고 있어야 되는 그 중요한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의 중요한 내용 중에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3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자 외에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없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습니다. 사실 그죠? 누가 올라갔습니까? 엘리야가 올라갔고 에녹도 사실은 올라갔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했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늘에 올라간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늘에 뿅 올라간 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그걸 이제 설명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자, 21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하니까, 그들이 백성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 자,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도 먹을 것도 없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너무 짜증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싫다.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셨냐면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왜 타고 많은 짐승 그런 것 중에서 사자가 와서 물게 안 하시고 호랑이가 와서 물게 안 하시고 정갈도 있잖아. 정갈이 와서 물게 하던가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불뱀 fierce snake 영어 성경은 그렇게 해놨어요. 아주 지독한 그런 뱀을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보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물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근데 또 불행 중 다행으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 범죄했다고 자기들이 깨달았어요. 범죄한 사실을. 그래서 자기들에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떠나게 하소서. 그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네 기도를 들어마. 그러면서 짠 하셔가지고 백성 중에 가운데 백성들을 물고 그들을 죽게 만든 불뱀들을 스르륵 떠나가게 만들으셨으면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인데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높이 들어라 이 말이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놋으로 이제 그 뱀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물론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있던 그 뱀이 아마 뱀들은 다 이제 어디론가 땅속으로 다 들어가고 남은 것은 뭐만 남았습니까? 놋뱀의 독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불뱀 놋뱀이 아니고 불뱀. 놋뱀은 물질을 못하죠. 불뱀의 죽은 독으로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 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들이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보니까 모두 살았다. 이게 오늘 얘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14절에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놋뱀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놋뱀의 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이기 때문에
아주 불뱀, 왜 자꾸 노뱀을 열지? 예,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뱀의 형상을 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쳐다보니까 쳐다본 사람마다 다 살았다. 그 뱀의 독이 다 없어지고 다 살았다. 이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나무 위에 이게 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자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다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쳐다보는 사람, 안 쳐다보고 땅을 쳐박고 있고 쳐다보면 너 살아. 너 불뱀에 물려서 죽을 임지에 있어도 너 그거 쳐다봐. 노뱀, 지금 모세가 지금 들고 있는 저거 노뱀, 장대 끝에 있는 노뱀 쳐다보면 살아. 그런데도 끝까지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었겠죠. 근데 그 말 듣고 믿자, 온전히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들어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12장 32절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자 보세요. 12장 32절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33절 이 해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구속으로 인도하셨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법칙,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딴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오직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왜 하필 석가모니도 있고 다른 어떤 위대한 성인들도 있고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만 바라봐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했고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높이 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36절에 보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그죠? 혈루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죠? 그렇게 수많은 그 표적을 행하셨으나, 뭐예요? 37절 뒤에,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를 믿지 아니하니.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믿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을,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을.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종교적인 사람은 이런 거거든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 쳐다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 그걸 이제 쭉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서 그 도구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녹뱀을 단 장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산 그것처럼 지금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우리들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 몸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높이 들리시고, 그래서 그 높이 들리신 그 주님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이, 그리고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멸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 아니고 영생, 그리고 심판 아니고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건 인위적으로 뭘 만들고, 이거를 머릿속에 갖다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믿자.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처음에 나오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떤 신학으로 거듭나거나, 논리로 거듭나거나, 학문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절대로 구주로 부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거듭남, 씻음, 중생의 씻음, 그것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디도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확인하고 또 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 디도서에 있는 말씀, 디도서 3장 5절. 이 말씀 우리가 좀 그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어요. 3절부터 쭉 보면, 자, 우리가 전에 어떤 자였는가? 구원하고도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법하고도 상관도 없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못돼 먹은 우리들이, 참, 이 말씀 보면 참 신비해요. 우리가 어떤 자인가, 어땠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숙이 알 수 있더라고요. 자,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어디에 속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우리의 전 상태예요. 이전 상태.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마치 그 3장에 있는 그 사건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뱀에 물렸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죽는 자의 죽을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피차 미워하였으나,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아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뭐 가서 어디 내려가서 저기 뭐 요단강 가가지고 뭐 거기 가서 몸을 7번 뭐 담거라, 뭐 가서 또 뭐를 풀을 갖다가 어디 뭐 좋은 풀을 갖다가 가져와서 삶아 먹으라,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 그러지 않고 노뱀 딱 만들어갖고 딱 장대에 딱 달아놓고 그것만 쳐다봐!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것을 믿는 그 행동,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줘서,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표현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줘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 행동 하나,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믿은 그 행동 하나,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거 하나,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계속해서 믿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심플한 건데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뭐만 바라봐요? 축복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헛된 것,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 바라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믿고 그것을 믿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함께 동시에 중요한 거죠. 그 요한복음 우리 읽었던, 우리가 이미 다 묵상했지만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하겠다. 지금 미친놈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근데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께서 살아나시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누구에게 엄청난 사건입니까? 바로 나에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고 나를 영생으로 이끌고 구원으로 이끄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딴 거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봐야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만 바라봐야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 바라봐야 멸망을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되는 것처럼, 돛뱀을 쳐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산 것처럼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 믿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멸망에 처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도 멸망에 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당하는 그 심판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해결책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단순한 진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그분 안에 있어야, 그분을 쳐다봐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구주로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는가? 예수님 지금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제가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입을 벌려서 한번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입을 열어서 마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내가 이 시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이제부터 영원히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에, 그리고 다시 사셨기에 내 모든 죄가 다 구속함을 받고 모든 죄를 씻고 영생을 얻게 됨을 이 시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